우리는 종종 세상 앞에서 내 삶은 왜 이렇게 불안정할까? 또 내가 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또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 거대한 세상의 파도를 감당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하죠. 그런데 반대로 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내가 그토록 열심히 쫓는 세상의 이 성공과 가치라는 것이 왠지 허무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겉은 굉장히 번지르하고 되게 멋있어 보이지만 속이 비어 있는 것처럼 말이죠.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이 말하는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것만이 정답이야 라고 제시하는 그 세상의 방법들이 우리의 인생에 어쩌면 참된 좌표가 아니라 허상일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허상 속에서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그 거짓인지를 모르며 허우적거리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속에서 내 믿음, 나의 신앙을 지키며 사는 것이 참 버겁게 느껴진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출애굽기 7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눈에 보이는 이 거대한 세상의 헛된 것들, 그리고 또 그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연약함, 그리고 그 모든 허상과 부족함을 삼기는 참된 하나님의 이야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부름받았던 모세의 이야기를 좀 살펴보았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모세가 어떠한 반응을 보였나요? 여러 차례 저는 못합니다. 저는 안 됩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거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6장 28절에 30절을 보시면요, 모세의 마지막 변명을 보게 되거든요.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되 뭐라고 합니까?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라고 지금 변명을 하고 있죠. 하나님, 저는 말을 못하는 자입니다. 말도 너무너무 어눌하고 발음도 좋지 않습니다.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이 애굽 왕 바로와 말을 섞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지금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이 모세의 말이 어쩌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면서 좌절하는 어떤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얼마나 높아 보입니까? 거대해 보입니까? 우리는 그 속에서 나의 이 역량, 내가 가진 것들을 너무 과소평가하면서 나의 실력을 발휘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모세가 지금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뭐라고 그 거대한 이집트에, 그것도 바로 왕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7장 1절 본문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리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지금 뭐라고 시작합니까? 볼지어다 이러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정신을 차리고 나를 좀 똑바로 봐. 정신 좀 차려. 하나는 지금 모세의 시선을 지금 막 어디를 봐야 될지 모르는 그 모세의 시선을 자신에게 지금 주목하시면서 선포하는 거예요. 뭐라고 해요?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겠다. 여러분, 모세는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바로와 맞설 엄두를 낼 수 없는, 사실 모세뿐만이 아니죠. 아마 우리 보고 가라고 해도 우리도 벌벌벌 떨 겁니다. 당연하죠. 당시에 이 애굽의 사람들에게 바로는요, 살아있는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바로가 스스로 자신을 신이라고 여겼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허상에 불과하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하냐면 아주 역설적으로 자신을 신이라고 얘기하는 그 바로의 눈에 자신이 아닌 모세를 신과 같이 보이게 만들겠다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시간 기억나시죠? 이 신이라는 게 뭐였어요? 히브리어로 엘이라는 말이었잖아요. 이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도 있고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뜻도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신이라는 건요, 능력과 권세가 있는 존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모세에게 임하면 뭐예요? 모세도 바로 앞에서 신과 같이 능력을 가진 것처럼 존귀한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현혹하는 이 바로 같은 온갖 이 허상들 앞에서 절대로 기죽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모세처럼 별 볼 일 없는 한낱 사람으로 느껴질 때도요, 참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권능을 입은 존귀한 자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신과 같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우리를 향하여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모두 하나님처럼 존귀한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한 자만 그렇게 될지어 다라고 하면 안 되겠고요. 여러분 모두가 다 존귀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2절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말을 완전 원천봉쇄하시거든요. 너 입이 둔하지 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시면 2절을 뭐라고 하시면,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다. 여러분 여기요, 그냥 흘러가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말씀인데요, 참 깊은 통찰력이 있어요. 인사이트가 있어요.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일하는 방식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좀 자세히 보시면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명령하십니까? 모세에게 명령하시죠. 그리고 모세는 뭐예요? 아론에게 말하고 아론이 지금 바로에게 말을 하잖아요. 그 대언된 말이 바로에게 전달됐을 때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겠다라는 지금 어떤 단계를 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얘기를 왜 하는 걸까? 이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가끔 이 교회 일을 하다 보면요, 그런 생각이 들 때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감당해야 돼. 내가 이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완벽하게 완수해야 돼라는 그런 어떤 강박관념에 좀 갇혀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뭐 세상도 마찬가지라 생각해요. 정말로 일을 잘하는 사람은 뭘까요? 누구일까요? 내가 가진 걸 내가 스스로 다 해내는 게 아니라 그 일들을 어떻게 해요? 나눠주는 사람이죠. 잘 나눠주는 사람이, 그리고 그 나눠줄 때 그 사람이 그 일을 하도록 하게 만드는 것이 사실 더 훌륭한 리더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이걸 다 잘할 수 있겠어요? 각자의 능력과 받은 은사가 너무너무 다른데 말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주님 저는 말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말을 너무너무 못합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내가 오늘부터 너에게 말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줄게 라고 하셨어요? 아니에요. 너 못하는 거 알아. 그러니까 네 옆에 뭐예요? 너보다 훨씬 말 잘하고 바로 앞에서 말을 할 수 있는 네 형 아론을 내가 붙여줄게 라고 얘기하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는 특징이고요, 어쩌면 교회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내가 할 수 없는 일 괜찮아요. 내가 할 수 없으면 어떡해요? 내 옆에 다른 지체가, 다른 형제 자매가 그 일을 같이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내 능력을 넘어선 것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을 필요도 없고요, 나의 능력이 없음을 한탄할 필요도 없어요. 더 나가서 뭐예요? 남들과 비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도 제가 다 하려고 막 하는 그런 게 있는데요, 더 안 좋아요. 더 안 좋은 결과들만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지금까지도 늘 훈련하는 게 이거거든요. 너무너무 쉽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잖아요. 나눠라. 잘할 수 있는 사람에게 던져주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 삶 가운데 전공과 직업과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맡긴 그 바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그 작은 역할이 무엇입니까?
큰 거, 위대한 거, 물론 그걸 감당해낼 사람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바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그 바톤을요, 내가 할 걸 잘하시고 넘겨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누가 출발할지, 누가 골이 날지를 우리가 너무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지키라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그 연약함을 넘어서 하나님, 제가 그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 보겠습니다. 그것만 해도요, 하나님께서는 뭐요? 기뻐하시고요, 그 자리에 깊이 쓰실 겁니다. 그리고 부족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부족한 사람들을 채워주게 될 거고 함께 그 일을 해나가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참된 능력을 보여주실 겁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헛된 것으로 이 가득 찬 세상이 참되신 그 하나님 능력 앞에 쉽게 굴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3절 보실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쫙 발휘해서 모든 것이 그냥 일사천리로 되면 좋겠지만 지금 3절 보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뭐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다라고 지금 하시거든요. 이 완악이 뭐냐면 성질이 억세고 고집이 세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바로를 완악하게 하셨을까요? 근데 사실 여러분 원어를 잘 보시면요, 바로니까요 하나님께서 너 완악해져 해서 완악해진 게 아니라 사실 처음부터 완악했던 자였습니다. 돈밖에 모르고요, 자신의 권세 유지만 관심이 있었죠. 그의 완악함은요, 탐욕에 물든 허상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요, 그 참되신 하나님께서 이 완악한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고쳐먹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대로 두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아이고, 어떤 사람들 뭐 아이고, 어떻게 저렇게 악하게 살지? 어떻게 저렇게 자기밖에 모르지? 참 우리 이 공동체 아니면 이 우리 세상 살아가는 그 삶에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요, 그대로 두신다는 거예요. 그대로 두신다는 거예요. 그럼 왜 두시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완악함조차도 어떻게 해요? 사용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이 완악함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아는 10가지 재앙, 10가지 재앙이 이 바로 때문에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조금 이후에 좀 살펴보겠지만요, 이 10가지 재앙들이요, 결국에는 왜 이게 재앙이 있는 줄 아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너무너무 좋은 기회가 돼버려요. 무려 10번이나 말이죠. 반면에요, 우리 이따가 좀 이적에 대해 좀 살펴볼게요. 반면에 4절을 한번 보실까요? 4절을 보시면요, 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좀 볼 수 있는데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이거 4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지금 바로는 옆에서 완악함을 가지고 지금 버팅기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그 거대함을 보여주면서 지금 이렇게 교만하게 우리를 향해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그 쫄아 있겠어요. 근데 그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주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뻗쳐가지고 내가 보호하겠다는 이 팔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이 애굽의 이 세상의 헛된 노예가 아니라, 세상에 종속된 존재가 아니라 참되신 나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강력한, 뭐라고 합니까? 내 군대라고 합니다. 너희는 이제 세상의 종이 아니라 나의 군대야. 근데 여러분, 실상을 보십시오. 이보다도 오합지졸이 없을 거예요. 그건 몇백 년 동안 뭐 했어요? 노예한 거거든요. 뭐 싸워 봤겠어요? 아마 싸운다면은 100점 100패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 민족을 향해서 뭐라 하는 거예요? 너희는 내 군대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팔이 이제부터는 너희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요 정말 이 하나님의 음성을 꼭 기억하시며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 약해 보이고 별거 아니게 보일지라도요, 참되신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면 우리 또한 뭐예요? 하나님의 군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돼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이번 주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의 명령을 순종하고요, 그 순종함을 따라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 하나님의 목적지에 도달하는 우리 강력한 군대가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의 시선을 좀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자꾸 땅만 보지 마시고요, 자꾸 옆에 있는 세상을 보지 마시고요, 하늘을 좀 바라보시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하시는지를 우리 여러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군대라고요. 하나님의 군대라고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군대라 부르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냐? 이 5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나오는데, 5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목적이 분명하죠. 왜 이렇게 보여주십니까? 또 왜 이렇게 이적들을 보여주십니까? 애굽 사람이 뭐요? 나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참되신 하나님의 목적은요, 이스라엘 민족뿐 아니라 애굽인들도, 사실은 더 나아가서 주변의 이방 민족들까지도 이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요, 이제 7장 14절부터 12장까지 이어지는 이 10가지 재앙의 진정한 의미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10가지 재앙 다 아시죠? 한번 외워볼까요? 하면 안 되겠죠? PPT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 10가지 재앙이잖아요. 10가지 재앙 뭐예요?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이잖아요. 이 10가지 재앙은 단순히 그냥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에만 하신 것이 아니고요. 이 세상의 모든 허상과 헛된 신들이 무너지고 참되신 하나님을 모두 다 알게 하는 어떻게 보면 시청과 교육 자료였어요. 여러분, 이 10가지 재앙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 PPT 좀 보여주실까요? 이 각 재앙마다 관련된 애굽의 신들이 있어요. 피는 뭐예요? 나일강에 피를 흘리게 했잖아요. 나일강의 신이 있는 거예요. 이 애굽이요 다신론이었거든요. 굉장히 많은 신들을 섬기는 곳이 이 애굽이었는데요. 바로의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만약에 첫 번째 재앙했는데 아이고 나 못하겠습니다 나가십시오 그러면은 첫 번째 끝났을 겁니다. 근데 이 바로의 완악함으로 첫 번째 거절, 두 번째 거절, 세 번째 거절, 이건 뭐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오케이 좋아 다 부셔버리겠다. 하나님께서 그러진 않으셨겠지만 하나하나씩 뭐예요? 애굽의 신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다 부셔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10번째가 뭐예요? 바로의 장자가 죽는 거잖아요. 뭐예요? 바로는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해. 신의 아들이 죽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사람은 나는 결국에 뭐예요? 신이 아니라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구나를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이고요, 이집트 더 나아가선 주변의 이방 민족들의 이 세계관이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그리고요, 실제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냐면요, 나중에 이제 출애굽을 하잖아요. 출애굽할 때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만 출애굽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그 같이 살았던 애굽의 사람들도 많이 따라왔고요. 심지어는 이방 민족들도
따라오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본문 보실까요? 출애굽기 12장 37절 38절 보시면요, 세 번이나 가져왔는데 제가 읽어볼게요. 마침내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으로 갔는데 딸린 아이들 외에 장정만 해도 60만 가량이 되었다. 근데 18절 보실까요? 뭐라고요? 그 밖에도 다른 여러 민족들이 많이 그들을 따라 나섰고. 많이 붙었어요. 뭐 때문에? 이 사건들을 통해서, 이 10가지 재앙들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있었던 그 신이 완전히 허상이었구나. 우리가 지금 잘못된 신을 섬기고 살았구나. 아, 바로도 신이 아니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온 세계를 창조하시고 이 세계를 통치하시는 너무나도 놀라운 강대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뭐예요? 그 참 하나님을 믿는 자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이요, 하나님의 군대라는 거예요. 애굽의 수많은 우상과 허상들 앞에서 하나님의 군대로 살아갈 때 오히려 뭐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서요, 오늘 이 모습과 같이 믿지 않는 자들이 여러분들을 따라올 거라는 저는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다. 지금 기독교가 많이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완전히 암흑 가운데 있자고 했잖아요. 근데 오히려 저는 이 위기가요, 기회라고 생각해요. 이제는 더 바닥을 보일 것도 없어요. 보이면 안 돼요. 근데 이 다 죽어가는 그 가운데, 여러분, 칠흑과 같은 암흑 가운데 조그마한 빛이 있어도 어떡해요? 밝아지잖아요. 여러분들이 나 욕먹을, 조금 눈 질끈 감으시고요. 저는요, 이 기독교가요, 우리 청년들한테 종종 얘기하는 게, 기독교만큼 상식적인 종교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상식을 보여주지 못하니까 욕을 먹는 거죠. 기독교만큼 도덕적이고 기독교만큼 윤리적인 종교 없습니다. 저는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는 것이 어떤지를 요즘에 주변에 교회 다니는 친구들 없지 않아요? 회사도 학교도 그렇죠? 당당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분명 어색하고요, 욕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요, 우리가 가는 길이 더 정직한 길이고 더 모범이 되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역전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과 똑같이 그 허상 앞에서, 그 허상이 알려주는 그 가짜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마시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백성답게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거 겁먹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결단하고 순종하며 가는 그 길 가운데 오늘 얘기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팔이 함께 하겠다고요. 그때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반드시 여러분을 붙을 것이고요, 기독교가 이런 종교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꼭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 군대답게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진짜 하나님을 이제 보여주니까 이제 모세가 뭐라고 하겠어요? 이제 순종을 하는 것이죠. 6절 보실까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다. 이제는 바로 앞에 가는 겁니다. 바로 앞에 섰습니다. 바로 왕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는 보내라고 하십니다. 이제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신이라고 부르는 이 바로가 뭐가 아쉬워서 보내주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면 진짜 신인지 아닌지를 내 앞에서 증명해보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9절 보실까요?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하나의 이적을 보이라고 하죠. 뭐라고 합니까? 지팡이를 던지면 그게 뱀이 된다는 그 이적을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 이적은요, 여기서 처음 하는 이적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이 모세의 입장에서는 사실 익숙한 이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소명을 주실 때 보여주셨던 이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이적을 모세에게 지금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모세에게 새로운 일을, 지금 전혀 다른 일을, 전혀 막 특별한 일을 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이미 해본 일, 익숙한 데서부터 지금 시작을 하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강조해서 하냐면, 우리가요, 살다 보면 때때로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특히 이 성령 충만할 때 있잖아요. 수련회 딱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해볼 것 같을 그때 무슨 착각을 하냐면, 이 거대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는 지금 없는 능력을 주셔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뭔가 평생 해보지도 않았던 특별한 일을 해야 내가 하나님께 정말 쓰임받고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한 번씩 생각해 보셨지 않나요? 근데 특별한 능력을 주시던가요? 없던 능력 주신 적 있으십니까? 없을걸요. 기다리다가 하나님 안 주시나 보다 뭐 포기하고 다음 수련회로, 그 다음 수련회로.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향해 외치는 말은 뭐냐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 컴퓨터 잘하니? 너 그림 잘 그리니? 너 사람과 관계 맺는 거 잘하니? 말 잘하니? 너 들어주는 거 잘하니? 뭐예요? 너가 잘하는 거, 너가 지금 익숙해하는 거, 네가 가지고 있는 크든 작든 네가 가진 그 달란트를 가지고 시작하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참된 모습 그대로 그것을 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 이 존재는요,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특별히 더해 주셔가지고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뭐예요? 우리 그냥 그 존재 자체가 특별한 거예요. 나는 마음에 안 들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저의 모습을 보고 매일매일 감동하시는 거예요. gorgeous. 개그였어요? 너무너무 아름답다. 너무너무 멋있다. 제가 제자반 할 때마다 이런 얘기하면은 You are special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떠오르는 찬양의 한 곡 있어요. 반주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근데 깜짝 놀란 게 이 노래를 모르는 분이 훨씬 많더라고요. 이게 세대가 갈리더라고요. 네. 혹시 너는 You are special이라는 노래 아십니까? 하늘의 별들처럼 해변에, 다 모른다는 눈. 한번 1절만 한번 불러볼까요? 네, 가사가 너무 좋아서. 아시는 분들은 크게 불러주세요. 하늘의 별들처럼, 하늘의 별들처럼, 해변의 수많은 모래처럼 내 모습 작다 느껴질 때 이 노래를 불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늘의 별들처럼, 하늘의 별들처럼, 해변의 수많은 모래처럼 내 모습 작다 느껴질 때 이 노래를 불러봐. 때론 내 모습, 때론 내 모습 너무 평범해. 아무도 내게 관심 없을 거야. 주저앉고 싶어질 때 이 세상에 나 살아 하나님 손이 지은 최고의 작품 아직은 온전치 못할지라도 조금씩 완성돼 가는 오직 그대를 향한 완전한 계획, 하늘의 축복받은. 뭐라고요? You are special. 네,
조금 낯간지럽지만 옆에 형제자매를 보면서 You are special 이렇게 너는 참 스페셜. 네. 스페셜. 여러분 축복은요 스페셜. 이렇게 풍성하게 축복을 하면 할수록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그냥 존재 자체가 특별한 존재예요.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팔로 여러분들을 덮어주고 있다면 우리가 못할 게 뭐가 있을까요? 그렇게 모세와 아론이 지팡이를 던지게 되고 이제 뱀이 되죠. 근데 진짜 세상은요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바로 어떻게 합니까? 바로도요 요술사를 부르는 거예요. 똑같이 뱀을 만들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요 놀랍게도 똑같이 재현을 합니다. 그 뭐 코브라라는 썰이 또 있으면 이집트를 상징하는 뱀이거든요. 뱀보다 더 무서운 걸 만들어내요. 제가 좀 이게 신기하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진짜 마술을 부린 걸까? 제가 저녁에 좀 찾아보니까 학자들마다 좀 의견이 다르긴 한데 이 뱀을 마취를 시키는 거예요. 마취를 시켜놓고 어떻게 해요? 딱 풀 때 마취가 풀려가지고 뱀이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뭐 그런 책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세상이 그래요. 교묘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럴듯하게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 더 위대하고 더 강하게 정말 이게 진리라고 믿게끔 보여지게 만드는 거라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시나요? 12절 볼까요? 우리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느니라. 오늘 제목이죠. 삼키게 됩니다. 아무리 거짓된 것들이 발악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쳐도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삼키면 그만입니다. 세상의 거짓된 권세가 참 하나님의 능력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모세의 연약한 변명, 그리고 바로의 완악함, 그리고 애굽의 요술사들의 흉내 속에서도 변하지 않게 일하시는 참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세상의 거짓이 아무리 거세게 밀려와도요, 또 우리에게 속삭이죠. 하나님은 없어. 너희의 힘으로 살아남아야 돼. 라고 외치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좋은 스펙 쌓고 돈 버는 게 최고야. 교회 다녀봤자 시간 낭비고 아무 쓸잘데기가 없어라고 속일지라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연약함이 참되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통로가 될 겁니다. 우리가 느끼는 이 막막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더 큰 역사를 만들어내실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헛된 노예가 아니라 참되신 하나님의 강력한 군대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분의 꿈을 이루실 거고요. 그분의 계획을 우리와 함께 만들어 가실 거고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목적지대로 우리를 가게 하실 거예요. 주어진 내 삶이 작게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느껴도 선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이끄심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겉모습이 아무리 화려해도 하나님의 참된 능력은 오늘 삼키셨듯이, 꿀꺽 넘기셨듯이 모든 허상을 삼키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겁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도요 쫄지 마십시오. 겁내지 마십시오. 하나님 붙잡으십시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팔로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군대처럼 불려주셨으니 이 전장의 최전선에서 하나님 이름 붙잡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본이 되는 삶이 보이게 하시고 그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하여 달라고, 그러한 마음으로 한 주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